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만법 유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원인이 만법 유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고 불교 가르침의 최고봉입니다. 이것을 일승법이라고 합니다. 이 일승법은 부처님을 비롯하여 천하의 선지식들이 깨달음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천하의 선지식들이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고 도를 깨닫고 보니 자신이 깨닫기 이전부터 이미 부처였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간 성인들의 깨달음인 이 일승법을 믿고 수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들처럼 힘들게 다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이대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부처이면서 어째서 부처인 줄 모를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20년 인도 벵골 지방의 산속에서 늑대와 함께 살고 있는 2살과 7살가량의 늑대 소녀가 사냥꾼들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들을 인간 세상으로 데려와서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적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는 인간이지만 행동이나 생활 방식은 늑대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늑대처럼 으르렁대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익힌 고기는 안 먹고 날고기만 먹었습니다. 옷을 입혀주면 번번이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늑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늑대 소녀가 지금 이대로 인간임이 분명한데도 늑대 소녀는 자신을 늑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이대로 부처임이 분명한데도 자신을 중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늑대 소녀가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도 그는 늑대가 아니라 인간인 것이 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도 우리는 중생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부처인 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일승법입니다. 늑대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은 늑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늑대를 부처란 사람들에게는 늑대 소녀에게 어떻게 너는 늑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인간으로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의 가르침도 늑대 소녀를 부처라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중생들에게 어떻게 너희는 중생이 아니라 부처라는 사실을 알려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부처로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당면하신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많고 많은 생명마다 모두 열애의 지혜덕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스스로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 그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죄 많은 못난 중생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스스로 자신이 본래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화엄경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본래 부처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리석고 미혹하기 때문에 죄 많은 못난 중생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 즉 그 무명의식 때문에 본래 부처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형성된 여러 가지 관점과 견해들, 그리고 가치관과 사상,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등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업식이라고 합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생각의 뭉치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업식은 진리에 받지 못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밝음, 즉 진리가 없다는 뜻에서 무명이라고 합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서 어두운 것과 같습니다. 늑대 소녀는 어린아이 때 산속에서 벌어져서 늑대들과 함께 살면서 형성된 나는 늑대이다 라는 생각과 믿음, 즉 업식으로 인해서 자신은 늑대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문명업식의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는 바람에 자신이 인간이라는 진리의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늑대 무리에 살고 있어도 변함없는 인간인데 문명업식으로 인해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인들이 출연하셔서 그대는 못난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어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마치 늑대 소녀처럼 자신은 못난 중생이지 절대로 부처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중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와서 그로 인해서 형성된 무명업식 때문입니다. 무명업식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명업식의 구름이 나는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진리의 태양을 가리고 있는 탓입니다. 늑대 소녀가 자신을 늑대라고 생각하고 늑대짓을 하듯이 우리는 자신을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못난 중생짓을 합니다. 늑대 소녀가 늑대처럼 으르렁 대듯이 우리는 중생의 삼독심으로 늑대처럼 으르렁 됩니다. 늑대 소녀는 늑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생이 아닙니다. 늑대 소녀가 늑대처럼 으르렁대는 것을 그쳐야 하듯이 우리도 중생의 삼독심으로 늑대처럼 으르렁대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명업식에 따른 분별망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익힌 업식에 따라 사물을 분별하고 지사선택합니다. 어떤 사물이든 그 사물 자체에는 좋고 싫음도 옳고 그름도 아름다움도 추함도 이런 것이 본래 전혀 없는데 각자가 익힌 업식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을 보면 곧바로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 옳다 그르다 등으로 분별하여 지사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사물이나 사람 자체가 좋고 싫거나 아름답고 추하거나 옳고 그러거나 한 줄 착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단지 우리들의 분별 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물을 사람을 보자마자 좋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법유식, 즉 모든 것은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게 전부 분별 망상일 뿐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 선악이 개유자심이다. 즉 일체의 선과 악이 모두 자기 마음의 분별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늑대 소년은 변함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늑대라고 분별 망상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변함없는 부처임에도 스스로 중생이라고 분별 망상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법이 유식인 것입니다. 늑대 소녀가 그 스스로 늑대라고 분별 망상하더라도 그는 늑대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가 자신을 늑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신이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분별 망상과 상관없이 그는 변함없는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중생이라고 분별 망상하더라도 우리는 중생이 아니라 부처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중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 망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는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 부처이면서도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분별 망상에 따른 한 생각의 농간 때문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면서도 중생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단지 한 생각의 분별 망상일 뿐임을 통찰해야 합니다. 멀쩡한 인간을 늑대로 만든 것이 바로 미혹한 마음의 분별과 그에 따른 한 생각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본래 부처를 중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미혹한 마음의 분별과 그에 따른 한 생각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오직 한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허망한 분별 망상에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삶이 온통 분별 망상이고 우리는 그 분별 망상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법 유식의 도리를 깨달아서 분별 망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중생이라는 분별망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함없는 부처이고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서 진리의 태양이 밝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무명의 구름을 걷어내서 진리의 태양이 밝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중생이라는 번뇌의 구름이 걷히면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진리의 태양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불교 공부와 수행의 요체는 무명업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분별망상을 쫓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범부와 외도들로 하여금 모름지기 분별망상을 없게 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국 불교 선종의 제3대 조사이신 승찬대서께서도 단막 증해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즉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만 하지 않으면 탁 트여서 진리가 명백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사스님과 부처님들의 말씀이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없애야 할 무명업식이 본래 없고 내려놓아야 할 분별망상도 본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명업식을 제거하라, 분별망상을 쫓지 마라,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중하근기 수행자를 위한 방편의 말씀일 뿐입니다. 무명업식과 분별망상이 본래 생겨난 적이 없는데 다시 없앨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름지기 일승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지금 이대로 본래 열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